오늘 말씀의 주제는 금식입니다. 금식 참으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이 참 괴롭습니다. 굶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같이 느끼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사실은 냉장고에 있는 그 음식이 더 생각이 나고, 금식하는 내내 금식을 끝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고 금식을 하면서도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더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잘못된 것이지만 제가 늘 그래 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금식에 대한 감동을 주시면은, 하나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금식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루가 참 길다라는 거죠. 밥만 안 먹었을 뿐인데 하루가 어찌 그리 긴지 세상에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그래서 금식할 때마다 이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놀라지 않는 것은 금식을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놀랍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네. 그리고 내 배가 고프니까 내가 배부를 때 늘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옷을 입을까? 그러면서 어떤 메이커가 좋을까?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가? 그렇죠? 금식하면은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금식할 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고 살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던가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깨달음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진짜 인생 헛되게 살았다. 인생 참 낭비하며 살았다.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잘 믿는 것인데, 정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인데, 천국 가는 준비하는 것이 가장 귀한데 내가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깨닫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있는 사람도 깨닫는 것 같이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 깨닫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금식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식하라는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안 들려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금식하라는 감동을 주셨으니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빡센 삶이었겠습니까? 그것을 종교의 3대 의무 중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종교의 3대 의무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대 의무를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습니다. 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십계명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요. 그 시내산에 내려온 날이 월요일이래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목요일하고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그렇게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의 그 위선, 그 바리새인의 그 외식함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이게 핵심이 무엇이냐? 보이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보이게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금식하는 사람 다 보입니다. 구제하는 거 다 우리가 옆에서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꼭꼭 숨겨서라는 말,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동기를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단순히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기도를 했어? 뭐 구제를 했어? 금식을 했어? 그런 결과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술 먹는 사람 없으니까 없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사람이 참 술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일만 끝나면은 친구들과 모여서 야, 이게 술 먹자. 그것을 아주 그 삶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그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 이제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는데, 그 전에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 술 먹는 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살았던, 이제 그것이 이제 자기의 유혹이 된 거예요. 유혹이 된 거.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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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자꾸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과 싸우다가, 아플싸, 실수로 그 시험에 넘어져서 그냥 술을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 싸웠는데,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마음은 온이지만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결국 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셨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술 마신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술을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즐겁게 마셔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면 되지. 뭐 가지고 회개하면 되지. 와인은 술이 아니야. 이런 얘기하면서 와인 술이에요. 이렇게 자꾸 뭐 이렇게 술 마시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술이 와인 술이죠. 술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막 마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회개가 진실할까요? 그 회개가 과연 진실할까요?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죠. 그 회개가 진실할까요? 결코 진실하지 않을 거예요. 자, 결과를 보면 술을 마신 건 똑같아요. 둘 다. 둘 다 결과는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렵게 이렇게 제일 이 세상에 풀지 못한 3대 문제입니다. 이런 얼굴처럼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잖아요. 요셉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요 교회 반주자였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얼굴이 노안이었습니다. 지금 얼굴이 고등학교 얼굴 그대로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딱 오셨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 교회는 집사님이 반주를 하시네요. 그래서 막 상대들이 막 보세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똑같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 반주를 했을 때, 저는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반주하시는 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루시퍼는 음악을 관장했던 마귀죠. 천사였죠. 음악하는 사람은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을 수 있어요. 저는 반주를 하면서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반주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멋있게 칠까? 어떻게 하면 이 수많은 합주 소리에서 나의 피아노 소리가 튈까? 얼마나 아름답게 튈까?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막 피아노 실로 막 뽐내고,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 스스로 막 뽐내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리고 군대 갔어요. 그리고 군대 가서 처음으로 가사를 들었어요.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이게 이런 가사였구나. 나는 반주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화음을 넣어서 어떻게 하면 막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아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반주를 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그때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죄송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대적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그 변화산 밑에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귀신 들린 자의 아빠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주십시오 했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빠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 자녀가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죽일 지경입니다.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 그러고 나서 이제 1 가로 딱 치고 이제 주석이 돼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어떤 사본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어떤 사본에서는 그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이런 유가 무엇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한 마귀를 깨트리는 거. 여러분 그것에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조용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 마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나 금식을 하면
정욕이 끊어져 버림으로 마귀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금식을 하면 마귀의 흉악한 줄이 끊어집니다. 우리 몸에 있는 멍에가 끊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아멘하면서 참 은혜롭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대적할 때, 또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금식의 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럴 때 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금식하라니까 아멘이 쑥 들어가요. 그죠?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될 때, 저 악한 마귀와 대적할 때,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포로되게 하는 것과 마주쳐서 그것을 끊어낼 때 반드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포로 삼은 것이 있잖아요. 술이 여러분을 포로 삼았잖아요. 담배가 여러분을 포로 삼았고, 또 음란이 여러분을 포로로 삼았고, 욕심이 여러분을 포로 삼았고, 미움이, 분노가 여러분을 포로로 삼았고, 핸드폰, 게임이 여러분을 포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자유를 느낄 때에,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될 때 단순히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포로 삼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누리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포로되지 마십시오. 미움에 포로되지 마십시오. 술 취함에 포로되지 마십시오. 분노에 포로되지 마십시오. 핸드폰과 게임에 포로되지 마십시오. 우리 사실 다 핸드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묶여 있습니까? 얼마나 묶여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말씀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얼마나 많이 빼앗기냐 이 말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요. 할머니들은 보니까 핸드폰을 잘 안 하세요.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좋으신 나이인지. 우리 교회 할머니가 이제 딱 한 분 계세요. 이제 오건사님도 할머니이시죠. 근데 우리 오건사님 아직 흰머리가 없어요. 저거 흰머리가 있어야 할머니입니다. 우리 할머니 딱 우리 집에 한 분 계신데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아요. 핸드폰을 잘 못하시기도 하고 핸드폰에 대해 관심도 없으시고 신앙생활 너무 좋아요. 늘 성경만 읽으세요. 우리를 묶는 거예요. 우리를 묶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포로된 것에 자유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세요. 싸워서 핸드폰에 포로되지 맙시다. 게임에 포로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저걸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당무용의 포로가 됐어요. 서울 협객전에 포로가 돼서 여러분 이런 포로된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금식하며 여러분 그 포로됨을 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죠?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죠? 예수 외에는 주인이 없죠? 포로됨이 뭐냐?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처음에는 오라 유혹하면은 그제서야 갈게 안 돼 그러다가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손짓만 해도 그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이 내게 눈치만 딱 하면 벌써 통해. 오라고? 알았어.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포로 삼으려는 모든 것을 금식과 기도로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첫 번째 금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박을 끊을 때,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때,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금식하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할 때 금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슬퍼하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때 구약에서는 반드시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가 위기를 맞으면 그때 금식이 전국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금식하고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혹시 이제 주일날 올 때 색연필 같은 거 꼭 챙겨오세요. 아니면 볼펜 같은 거 꼭 챙겨와서 한번 체크하면서 줄을 그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이렇게 하면 잠도 깨고 좋아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요엘이 좀 어려워요, 찾기가. 구약 끝에쯤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자, 여기 안 뜹니다. PPT 안 떠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요엘 2장 12, 13절. 찾으셨습니까? 요엘. 요엘이니까 하엘이가 한번 읽어볼까? 아직 안 찾았어요?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거기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라 그랬어요? 금식하라는. 왜 금식합니까?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될 때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잘 안 돼요. 금식할 때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나쁘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것이 안 끊어져요. 회개할 때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때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금식이라 그러는지 아멘이 이렇게 리액션이 적어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금식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요 우리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렇죠? 입이 막 근질근질해. 막 저 사람은 흉을 보지 않으면 입에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지금 믿은 지가 20년이 됐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거를 저렇게 살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안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돼서 저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겨져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대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 성도들 왜 그렇지? 저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그러면서 막 욕하고 욕바가지를 부어주고 싶은 마음을 돌이켜서 사실 하나님 그 죄가 나의 죄네요.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를 향해서 금식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그를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그를 사랑하는 주님의 심정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요구할 때 금식이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굶으면서 얼마나 잘 버티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문제가 너무나 커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심각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나는 못 삽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금식이에요. 많은 TV 같은 데 보면은 정치인들이 금식하죠. 그렇죠? 그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또 다시 한번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을 동안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막 진노해서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돌판을 받기 위하여 40일 다시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금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뿐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에스더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민족이 모두 학살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에스더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한 거죠. 여러분, 그때 에스더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유다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3일을 금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금식 기도하겠다라는, 그때 페르시아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 자기 왕후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아내잖아요. 그렇지만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아내도 왕의 허락 없이 나올 수 없어요. 나오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르지 않았지만 내가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한 태도가 뭐예요? 금식이다라는 금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이라는 게 금식. 특별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더 잘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개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십시오.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금식하십시오. 이혼 위기에 놓였습니까? 금식하십시오. 어떤 불치병에 걸렸습니까? 그러면 금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너의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금식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금식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가끔 이제 한 번씩 단식을 하면은 몸이 좋아진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자신을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공복 상태를 내버려 둠으로 좀 괴롭게 함으로 건강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육체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유익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35편 1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뭐 이렇게 찾으시겠다면 찾으셔도 되는데 시편 35편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다라는 것은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금식은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군대 후임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신대원 2학년이 되었을 때 그 후임이었던 그 후배가 제 신대원 후배로 들어왔어요. 그 이제 친구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이름이 문사무엘인데 그 친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하는 말에 이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형님, 내가 금식을 하는데 5일째까지는 아직 몸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할 수 있고 또 그때는 막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런데 한 7일 정도 금식을 했더니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가 된다.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힘으로 14일도 할 수 있고 21일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의 은혜가 굉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이제 듣기만 했어요. 저는 하지 않고 듣기만 했어요. 금식은요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나 편하면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편하면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좀 불편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잖아요. 왜 고난을 주세요? 불편하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누굴 찾아요? 여러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이 이게 좋다 생각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가 몸이 하나 아파 보세요. 건강이 그렇게 좋은지 아프면 알아요. 아프면 안다고요. 이빨이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고마움을. 근데 여러분 이빨 속 안에 염증이 하나 딱 생겨보세요. 그러면 이빨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게 알게 된다고요. 여기에 가시가 하나 박혀보세요. 그러면 몸에 아무 이상 없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다가 뭔가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때서 무엇이 깨달아져요? 무엇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는요 작게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 하나님 수준으로 옵니다. 하나님 수준으로 와요. 그래서 그 해석도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만 해석이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즉에 깨달아서 내 삶이 편안하더라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탄하면요 이게 신앙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불편해야 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롭힘 속에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본능적인 죄악들을 막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심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 이기심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교만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기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간적인 그 본능을 갖고 있는 그 죄악들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 다 끊어져요. 지금 배가 고픈데 무슨 정욕이에요?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육체의 생각이고, 무슨 육체의 정욕이에요. 무슨 안목의 정욕이에요. 무슨 인생의 자랑이에요. 다 소용이 없어요. 그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다시 배고프면 다시 살아나죠. 배부르면 다시 살아나죠.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천국 소망이 중요하다.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요, 신년마다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흥회는 금식 부흥회래요. 교회가 작지도 않아요. 굉장히 대형 교회예요. 근데 전 성도가 교회 전통이에요. 신년에 되면은 다 그때 안 가잖아요. 직장도 다 쉬고 학교도 다 쉬고 애들 다 방학이고. 그러니까 전교인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도 그렇게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수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교인이 그렇게 다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한 교회만 그럴 것이 아니요. 수많은 큰 교회들이 여기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할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할까요, 말까요? 아멘 한 사람도 안 났어요. 이거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금식에는 전도와 선교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워십이죠.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예요. 금식과 기도, 예배에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엇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교할 때 반드시 금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반드시 무엇이 따라와야 돼요? 금식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적용합시다. 우리가 이제 8월 넷째 주에 전도할 거예요. 전교인이 전도할 건데요. 그때 각 가정마다 우리 하던 거 있죠? 생수 20개에서 25개 가정마다 얼려오십시오. 얼려오세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콜라 같은 거 130ml 있어요. 비싸지 않아요. 그 교회로 주문해 놓으세요. 냉장고에 저희가 보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당 여러분 그렇게 꼭 이렇게 전도 용품을 꼭 챙겨 오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 금식하고 옵시다. 그날 아침 금식하고 옵시다. 주일날. 우리가 금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후에요. 다음 주 아니에요. 2주 후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어떻게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한 3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 주일날 아침에 금식하고 옵시다. 금식하고 와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전도합시다. 전도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네. 여러분 혹시 점심도 안 줄까 봐 놀라시면서 아멘 안 하신가? 그러실까 봐 점심을 먹습니다. 아침만 해보자는 거예요. 아침만. 괜찮죠? 아이들도 괜찮죠? 고넬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부르라는 그것을 보았고 베드로를 불러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금식에 이럴 때 금식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금식에 대해서 이제 잘못 사용하는 예가 또 나옵니다. 잘못 사용하는 예가 나오는데 이사야 58장인데 좀 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시편 다음인가요? 다음인가요? 이사야는 길어해주고 대략 시편 좀 다음에 이렇게 피면 바로 나와요. 58장 찾으셨어요? 거기에 3절에 보면요. 금식할 때 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의가 나옵니다. 항의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니까. 아멘.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왜 우리 알아주시지 않고 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항의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그들이 금식하며 오락을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락을 구했다. 게임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인데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그냥 배는 고프지만 다른 것들은 다 즐겁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금식하지만 너는 이래.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것을 손해보게 하지 마. 이제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금식하면서 계속 다투고 주먹질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싸우고, 금식하면서 말싸움하고, 금식하면서 분노하고, 금식하면서 짜증내고, 금식하면서 화내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기도가 헛됐다. 너의 금식 기도가 헛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거기 찾으셨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입니까?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는 것, 자유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랑은 어떻게 이게 제가 적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두 번째 보면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면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 중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가 있으면 모른 척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그를 도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 넷째 주에 금식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돕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돕는 거예요. 구제헌금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한다면 이게 주일헌금을 빼서 구제헌금 봉투에 딱 집어넣어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헌금 하세요. 주일헌금 하시고 따로 구제헌금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누군가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구제헌금을 가져올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받고 얼마나 힘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렇게 1,000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5,000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조금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그렇게 구제헌금을 준비해서 오세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구제헌금을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를 돕는 거 계속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돕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에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뻐하는 금식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9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아멘. 여기까지. 제가 볼 때는 그 금식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도 금식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줄인 자, 멍에 끄는 자 이게 다 금식에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것까지도 사실 금식이라고 해당될 때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어서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아름답죠? 금식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함 샘 같을 것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금식하는 거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또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나이 드신 분은 참으세요. 건강에 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식해야 될 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면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금식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죠? 아, 이럴 때 금식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주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주시옵고 또 금식을 통해서 내 배가 고픔으로 말미암아 주님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그 가난한 자를 돕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